출애굽기 35장 말씀인데,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을 지켜라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째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날이 모든 창조를 마치고 쉬신 쉼의 날, 안식의 날, 그래서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 말씀하셨고, 그 거룩한 날을 지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된 날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고 복을 받는 날이고 쉼을 얻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모든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택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 너희 소유 중에서 택하여, 그러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서 그 택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라, 그 수식어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택하여, 세 번째, 그 택한 예물을 택한 대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러니까 감사함과 신앙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이라는 그런 감사의 표현으로 내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서, 택한다는 것은 구별하는 거죠. 선택하는데 구별해야 돼.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만한 것으로, 여호와께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말에 대하여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여호와께 드리라는 그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서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드렸는가? 그 대상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자원하는 모든 자가 드렸어요. 두 번째,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에 감동한 대로 우리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면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감동된 대로 드린 자들에게 주마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된 모든 자가 예물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드렸어요. 자원한다는 걸 스스로 원해서.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기 전에 내 소유 중에서 걸어가고 구별되어서 여호와께 드릴 만한 것을 택하여서 그것을 마음에 감동된 대로 자원하여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했냐면은 해막을 짓기 위해서 그래요. 해막, 장막, 성막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 해막, 오늘 본문에서는 해막이죠. 해막, 장막,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 영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물을 택하여 가지고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릴 때 예물로 드릴 제물을 가지고 이 성막에 나오면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제사 드릴 것을 준비하고 제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여호와께 제사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만한 것을 택하여서 예물로 드리는 것은 해막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해막을 만든 이외에도 그들이 자기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드릴 만한 것을 택하여 제사 드릴 때 드린 제물을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택하여 마음에 감동된 대로 자원하여 그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호와께서는 제사 드리는 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왜요?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니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려고 해서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나왔잖아요. 제사로 나왔잖아요. 근데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새해 한 해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만나는 한 해, 여호와께 죄 용서함을 받는 한 해, 또 여호와께 은혜와 복을 받는 한 해, 그리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감동된 모든 자가 순종하여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순종하여 예물을 드렸어요. 말씀하셨고 말씀을 대신 전했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행하였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가 주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본문이 이사야 8장 말씀인데
마땅히 말씀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은요, 마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한 것, 당연한 것, 반드시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여러분, 말씀을 따라 가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말씀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겠습니까? 성경책 덮어주고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덮어두고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데 성경 말씀 읽는 일을 등한시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배우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겠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마땅히 말씀을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이 영적 싸움터에서 마귀 와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신갑주에서도 다 방어용 무기잖아요.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 영적 싸움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건데 마귀를 무찔러서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여러 곡을 불렀는데 말씀에 관한 찬송을 불렀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2013년도에는 말씀을 따르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새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새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새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막의 길이 나지 않습니다. 사막의 강이 나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13년 한 해 동안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날 주신 영의 양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루를 살아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루 동안 기도해야 돼요. 또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양식이 필요하고 영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데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데 육체의 양식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양식도 오늘의 양식이 있고 내일의 양식이 있잖아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안 먹어도 배부릅니까? 계속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의 양식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의 양식은 어제 거로 끝났어요. 오늘은 오늘의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죠.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의 말씀으로 어제를 살아냈다면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영혼의 양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고 내일은 또 다른 영혼의 양식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개인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1월 1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말씀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 동안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의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이 여전히 오늘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말씀에 하루 말씀 묵상했는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걸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투철하게 싸워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해야죠. 주님, 오늘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붙들으시고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해서 날마다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이 영적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013년에 마지막 결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섬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혹한 이 교색도 폭설이 왔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눈을 치지 않는데 섬김을 하기 위해서 그 제설용 장비를 다 개인 돈 주고 샀어요.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눈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밤중에도 나가고 또 쉬었다가 추우니까 새벽에도 나가고 이렇게 날마다 치니까 처음에는 좋게 여기더니 사람들이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래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자기는 너무 기쁜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든데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잖아요. 섬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원해가지고 마음에 감동되도록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기뻤는데 다 치는 날, 이제 며칠 동안 쳤잖아요. 그날 다 쳤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와보니까 자기 집 앞에다가 얼음을 쌓아놓은 거예요. 아주 벽처럼. 구청에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 긁은 것을 자기 집 앞에 입구에다가 쌓아놔버린 거예요. 얼음을. 얼음 벽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왔는데 좀 있다가 또 주님이 깨달음 주신 건 뭐냐면은 이것까지도 네가 용서하고 이것까지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깨달음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승리도 하게 되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양식 음식과 영혼의 양식 말씀이 없이는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그 들은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예물을 드리되 자신들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들을 택하여 거룩하고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막을 건립하더라도 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모든 남녀가 드렸다고 했어요. 남자만 드린 것도 아니고 여자만 드린 것도 아니고 모든 남녀가 드렸어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감동된 모든 자.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자원하는 모든 자.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에 감동하고 말씀하시고 순종을 원하시는데 마음에 감동된 대로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감동되어도 그게 결단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자원하지도 않고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 삶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다음 단락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9절을 함께 읽었는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정 예물을 드리는데요, 미리 감동된 대로 결단하고 소유 중에서 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원하여 드려야 돼요.
누가 말해서 드리면 안 돼.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고 인색감으로 드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색감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지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예물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물을 드릴 때 한 문장을 이렇게 요약했잖아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원하여 미리 스스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리라. 이게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 한 문장 요약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정 예물을 드렸고 또 신년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렸냐 그렇지 않느냐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그렇게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았다면 반드시 바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각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락에는 자, 해막을 위하여 예물을 다 드렸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부살레를 택하시고 오홀리압을 택하여서 해막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하셔요. 부살레를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오홀리압을 동력자가 되게 하셔요.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돕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해막, 장막, 성막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이들이 건립하게 되고 완공해서 성막 봉헌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이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막을 건립했어요. 성막 봉헌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성막이 건립되고 성막 봉헌식을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것은요, 그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모세가 이 말씀을 백성들이 전했기 때문이고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 번째 자기 소유 중에 택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어요. 해막 건립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했어요? 그 예물을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에 지혜로운 자들을 세워서 해막을 건립하겠어요. 이 네 가지가 없었다면요, 성막 건립이 안공되고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그런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일꾼들을 세워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충족돼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마음에 감동된 대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미리 택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간증을 드렸는데 다른 교회에 여자 성도님인데요, 이런 본문 말씀 비슷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왔는데 선교지에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도 많고 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 다 돌아갔는데 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누구냐면 여자 성도가 전화를 했어요. 무슨 전화를 했냐면 자기 딸 있잖아, 딸. 이 사람이 정말 그 넉넉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혼해서 딸을 키우면서 혼자 키우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기 딸을
어린이 침대를 하나 사주려고 몇 년 동안 적금을 했대요. 푼돈으로. 근데 주일날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거야. 여호와께서 네가 하라, 네가 하라. 그걸 내가 해야 된다는 그 마음. 그게 막 거부하는데 계속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집에 왔는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 마음을 계속 주셔서 자기가 결단하고 그 적금을 깨서 그 선교지에 드리도록 하겠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저도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됐어요. 야, 가부의 두 랩돈과 같은 것을 또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던 마리아처럼 정말 귀한 거구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핑계하면 핑계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때에,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그때 감동된 대로 자원하여서 아까 말씀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원하여 미리 준비하여 믿음으로 내 소유 중에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한 해가 되어서 결국 2023년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한 해, 약속의 말씀을 또 기도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서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고 날마다의 삶이 되시고 2023년 또 다른 통구 영신 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정말 올 한 해만큼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았구나. 주님이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였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